시험 기간 이제 거의 이번 주면 시험 기간 마무리인가요? 다음 주까지 하는 데도 있다 그러는데 아, 시험 기간이니까 좀 짧게 해야 되겠네요. 어, 유 목사님이 이제 영혼을 살리는 기도 우리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학 때 메시지 주셨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바르게 이제 성공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영을 살리는 기도를 바르게 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현장도 변화시켜요. 여러분의 현장 어떻게 하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살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영혼도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고 언약 잡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랩런트 때 사실은 랩런트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사실은 복음 집중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복음은 뭐죠?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리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나서 이 죄 그리고 사단에게 묶여 있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살게 되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축복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집중하고 복음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최근에 유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복음 이해만이 아니라 뭘 하라고 계속 메시지 주고 계시죠? 복음화 되어질 줄 믿습니다. 복음화 된다는 게 뭐죠? 이제 복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 여러분 삶입니다. 여러분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우리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복음과 관계된 삶을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영혼을 살리는 기도 그것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될 이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그럼 무슨 얘기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요 만물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대신할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얘기고 그 인간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주셨다는 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됐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는데 형상이 어두워지고 이 형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으로 죽었죠. 그래서 인간이 뭐가 됐어요? 짐승 수준이 된 겁니다. 자, 짐승 수준이 뭐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 생각해야 안 해요. 눈꽃만큼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키가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유목사님이 계속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은 뭐 망대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망대화 시켜야 돼요. 제일 먼저는 나를 망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면 그래서 유목사님이 제일 먼저 여러분 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여러분 복음 회복되면 기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서 구원받아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기도할 특권이 들어와 있죠. 예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키는 뭡니까? 기도의 키는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러면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한 것처럼 기도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 히브리어 팔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재판장, 심판자에게 모든 것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제와 소통하는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딱 붙잡고 여러분에 있는 상황과 문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딱 가지고 가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주인이 뭘 원하십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주인을 바꿔야 그때부터 주인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보내시죠. 천군 천사 보내시고 그 일을 방해하는 흑암은 꺾어주시죠. 이걸 시공간 초월이랍니다. 자, 기도가 되어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보좌와 통한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딱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이 나라가 여러분의 가는 현장에도 임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이 진짜 주인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강조해서 얘기 드리면 여러분이 잘 주인을 안 바꿔요. 우리가요.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오늘 하루도 굉장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내가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주인 돼 있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주님이 주인 됐던 시간이 얼마나 될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 됐던 시간이 훨씬 많아요. 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었던 시간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진짜 제대로 깨닫고 나면요,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그리스도 이름 불러가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이 흑암을 꺾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제 통로 역할하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응답을 주세요. 주인을 바꾸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죠.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담아야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누굽니까? 세상에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못 알아봐요. 그 빛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빛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취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어떻게 하면은 이 와치타워 이거 역할을 합니까? 파수대 역할을 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주인 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는데 제일 좋은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여기다 잠깐 적을게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요 매일 깊게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방금 이 얘기죠. 근데 타락한 천사 옛뱀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옛날에 마귀 자녀로 살았는데 마귀 자녀로 살아서 고통받으며 살았던 옛날의 각인 뿌리 체질의 삶을 여러분도 모르게 그대로 또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지옥 같고 왜 이렇게 어려워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나의 성공만 따라가는 원래 여러분과 저에게 들어오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상태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단은 누굴 공격하냐면 내가 주인 돼 있는 사람을 이 사단은 공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사탄이 왔다가 도망가요. 왜?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우리는 예수님은 손님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내놓고 이렇게 자꾸요.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자꾸 걷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393 기도할 때 393 기도의 전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이 근본 문제 상태와 불신자 상태에 쩌들어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여러분이 393 기도를 한다 그러면 393 기도 앞에 항상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떠나서 또 내가 주인 돼서 자꾸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 문제에서 죽어라 멸망받아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냥 완성하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절대 이기지 못하는 마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 마귀는 지금도 창세기 3장 여러분 이 자리를 끌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내가 다 이루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여러분과 저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자꾸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셔서 예수님은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뭐 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본이 뭐냐면, 야, 네 마음대로 살지 마.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인을 바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매일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기도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는 게 어디 있다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말씀을 순종케 하옵소서. 그 사람에게 뭐예요? 말씀 기준으로 나를 보면 뭐예요? 나를 보니까 하나님 떠나 그럴 수밖에 없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말씀 없으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사단에게 묶여갖고 이 사람이 자꾸 영적 문제 오고 자꾸 이상한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 대학에, 아니 현장에, 우리 가정에 왜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거라니까요. 왜? 여러분을 그 현장을 살리는 자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이루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빛으로 여러분 자신이 보이고 현장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바스콘, 와치타워, 바스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 나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마귀를 멸하시고 내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보좌와 통할 수 있도록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매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만큼 행복을 얻은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배경. 이걸 누리시는 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요거를 하는 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요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매일 여러분과 나의 삶과 나의 현장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기도로, 구원의 길 안에서 나와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만났다? 이상한 현장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복음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어떤 걸 하십니까? 이 사람을요 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하고 제가 조금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 빛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여러분 힘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냐? 하나님과 통하는 안테나가 열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주파수가 통하죠. 그걸 안테나라 그럽니다.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응답을 망대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가장 먼저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꾸만요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곰곰이 매일매일 돌아보고 매일매일 점검하지 않으면 또 얻어 걸리고 또 속아버리고 또 끌려가 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지우려니까 힘드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매일 구원의 길 하고요, 이렇게 주인 고백, 그리고 이제 요걸 좀 깊게 기도하는 언약 기도, 이런 내 나름대로 요걸 깊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요 진짜 뭐 계속 기도해야 될 일들 계속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뭐라 그러냐?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려야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능력도 많은데,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키가, 그래서 아까 우리 구원의 길 설명했지만 고린도서 4장 4절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아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여러분 딱 비추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하고 제가요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알겠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면 하나님 형상 회복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러분 만물보다 먼저 있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히브리서 1장 3절 2절인가 3절일 거야 아마. 거기서 뭐라고 되냐면 그는 영광의 형상의 본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유목사님 메시지 하면요 다른 거 찾아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그 형상을 가지고 쫙 단어를 찾아보면서 묵상해봐요. 그게 맞냐 아니냐. 그럼 하나님의 형상 진짜 맞아요. 이런 제가 얘기한 이 성경 말씀 말고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는 거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내가 오늘도 구원의 길 누리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불어주신다고요?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는 방법,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로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 축복을 누리고 창조적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예요? 원래 주신 생명력, 기도 안에서 주신 생명력이 일어나려면 뭐예요? 여러분 이 생기가 불어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그리스도 붙잡고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회복을 주십니다. 이제 회복을 주시는데, 요거는 제가 이게 본문만 적을게요. 칸이 부족하니까. 이게 사실 가정에 대한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하나님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지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복음 회복하고 그리고 이걸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뭘 회복하냐면 본질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가정이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요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뭐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조직이고 시스템이고 교회를 주셔서 여기서 모든 축복이 흘러들어요. 가정에서. 근데 사단은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요, 모르게 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 전부 다 복음화 됐어요? 한번 우리 다 믿는다, 우리 집. 좀 드는데 아직 안 믿는 분 계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왜 쪽팔려요? 여러분 안 믿는 분 계신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가정의 본질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레이 남자 레이 여자냐? 목사님 그러면요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랩런트들 중에서 불신자하고 막 사귀려는 랩런트도 몇 번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영적 상태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여러분 영의 상태가 그 사람의 이제 영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아까 구원에게 그릴 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영적 배경이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이룬다는 건 영적 배경과 영적 배경이 만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합쳐서 영적인 하나의 시스템이 또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든 싫든 간에 그 영적인 시스템이 원리스가 딱 되고 결혼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적인 흐름에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라면은 이 사람이 언약 안에서 통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불신자 집안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나랑 언약이 통한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과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본질 회복에 대한 언약이 같이 잡혔다. 그럼 결혼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닌데 그런 소통이 안 되는 사람하고 만약에 전혀 영적으로 통하지도 않는데 결혼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명도 없잖아. 그러면 그 가정 가문의 그 영적 흐름이 막 부딪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막 사랑해갖고 러브러브 눈에서 막 이렇게 뭐 나가잖아, 맞지? 예, 네. 안 나가나? 우리 애들 너무 눌려 있어. 좀 웃으면서 좀 하고. 연애해 본 사람. 웃는 사람 연애했나? 이게 막 눈에서 뭐 나가잖아, 안 나가요? 예, 네. 그거 잠깐이야. 결혼하잖아. 그 3년 나오고 안 나와 이제. 많이 나와서 5년 나온대요. 그 애라도 낳잖아요. 그러면 더 빨리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이제 전우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뭔가 영적으로 원리스가 안 되면요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 대학생들한테 한번 좀 이런 거 특강 좀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진짜 방학 동안에는 다채로운 특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랩런트들이. 연애 특강도 좀 해야 되고 막 이래요. 실제로 그렇다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고 나면은 나머지부터는 쉬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제일 먼저 현장에서 뭐부터 하면 돼요?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형상 회복부터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시작. 이걸 하시면 돼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요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축복, 망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망대 축복. 그럼 망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하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와 삶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있는 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틀리고 내 길은 너희 길과 틀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생각 많이 하고 내 동기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 이게 다 틀린 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중심이잖아.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인된 부분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12가지 문제나 안 되는 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동기로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바꾸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을 열고 여러분 현장에 가면은 다 창세기 3장 덩어리만 딱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니까 다.
마귀에 얻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죄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뭐 하면 돼요? 오직 이 눈을 딱 열고요. 나도 보고 사람도 봐야 돼. 이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덩어리라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 올 때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은 밥맛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밥맛이다 생각되는 나는 뭐야? 저 사람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떠난 율법에 묶여 있는 상태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요, 나는 복음 갖고 있으니까 저 사람만 문제고 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이 밥맛이다 생각하고 있으면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이 될까 안 될까? 내가 대답을 꼭 요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안 되죠. 안 돼요. 아니 이 사람 밥맛인데 어떻게 전도를 해? 근데 여러분이 저 사람 볼 때 밥맛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를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아, 하나님, 내가 율법에 묶였네요. 아, 하나님, 내가 뭔가 감정이 불편하네요. 아, 저 사람의 말투가 왜 튀겼고 기분이 나쁠까요? 그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현장 가보면.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이거든. 내 생각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딱 바라보면서, 아, 저게 근본 문제 상태에 저 사람이 묶여 있는 거고 이게 내가 묶여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누리는 게 복음의 오직의 눈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여러분이 이걸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면 이상하게요, 이 축복 속에서 자꾸 사람한테 안 걸리게 돼. 문제 안 걸리고 사람에게 안 걸려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룰 말씀과 미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하셨고 이 축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려웠던 문제조차도 뭘로 보여요? 유일한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유일성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요거 찾아 나가면은 거의 이때부터는 응답이 시작됩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거 문제 아니야, 답답한 거 아니야, 아 이거 힘든 거 아니야.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모든 것 속에 CVDIP가 있다. 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내 생각 조금만 내려놓고 뭐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 하나님 형상 누리는 기도와 예배 딱 드리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 가갖고 전도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복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상태를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의 상태가 진짜 이 현장에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복음으로 딱 보면 그때부터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립니까? 못 살려요. 뭐 세상 말로 하자면 여러분이 그 거의 계열 안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현장 가서. 왜냐면 내가 거의 얻어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뭐 전도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나는 흑암 못 겪어요. 강한 자에게 내가 먼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 그리스도 바르게 누리고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세계복음화 이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미 와 있어요. 와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사이에서 그럼 뭐 하면 돼요?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자꾸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누림, 오직 성령이 여러분 여기 딱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딱 오도록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실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실천 하면서 조금만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어떤 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재창조예요.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하나님이 이제 권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뭐예요? 138을 누리는 여러분이 실제가 현장 가서 항상 예배자로서 있어야 돼요. 현장 가서 제일 먼저 정식기도 한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학업하기 전에 항상 이 축복을 누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모든 것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유목사님이 여러분 렘넌트들한테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고 공부 꼴찌해도 괜찮다.
복음부터 제대로 누려라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근데 복음 제대로 누리면 꼴찌 안 한다니까. 꼴찌 안 해요. 안 망한다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요거 먼저 누리는데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증거 있거든요. 나는 이 언약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고등학교 때 이제 완성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딱 정리해서 4개 정리가 딱 됐어. 그래서 매일 고등학생 이제 때 자율학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제일 첫 타임을 딱 가면은 복음 누리는 기도와 성경 읽기 딱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진한 교제와 데이트를 했어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공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공부입니다. 내가 대학 복음화할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할렐루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했어. 거의 1시간이 걸리더라고. 한 40분 50분 1시간 이렇게 걸리더라고. 매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정리하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매일 1시간 이상은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 자, 한 번도 성적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기도를 한 일이로. 여러분들은 수능 세대니까 알겠지만 내가 수능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모의고사 때 점수가 내가 점수 공개한다. 자, 첫 번째 점수가 400점 만점에 208점이었어. 인서울도 못하는 점수. 내가 벼락치기의 달인이었거든. 그러니까 수능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아, 안 되겠다. 막 이렇게. 근데 언약 잡고 하나님 학업도 주님께 맡깁니다. 복음 누리고 영혼 살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수능하는데 하나님이요 그 한 해 동안 난 진짜 하나님의 많이 역사를 봤어요. 난 주일날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 주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다면 저녁에 좀 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저녁에 가갖고 현장 전도 나가면 현장 전도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다가 그냥 쉬고 자고 그랬는데도 한 번도 성적이 안 떨어졌다니까. 난 그래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복음 누리면요 그리고 최선 다하면 보장해 주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여러분 요거 딱 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나가신다니까. 내가 그래서 208점이었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모의고사 볼 때마다 10점 10 몇 점이 오르는 거야. 근데 결국엔 최종적으로 처음 모의고사 봤을 때보다 120점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목사님이 연대 신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공부하는 사이에 내가 이제 신학과 복음에 대한 소명을 좀 받고 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진짜 내가 뭘 느꼈냐면은 공부를 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서 공부가 되어지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물론 여기선 그거 안 해도 공부 잘하고 학점 잘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보다 공부 더 잘했던 친구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복음을 누리는 힘으로 여러분 모든 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현장도 변화시키는 응답이 됩니다. 이게 딱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친구들한테 나는 어느 순간 내가 이게 되는 거야. PWA가 돼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나에게 증거가 임하고 하나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친구들 딱 만나니까 친구들한테 야 너도 하나님 만나 삶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면 돼. 근데 친구들 중에 예수 영접하고 내가 하는 언약기도 그대로 하는 친구 나오고 그 친구 중에 한 명은 나보다 점수 더 많이 올렸어 수능 때. 그래갖고 춘천교대 가서 지금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진짜 많은 응답들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영혼을 살리니까 다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 가서 학업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건 어떤 만남을 갖던 이런 모든 것 이전에 반드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기도부터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발견돼요. 나의 현장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여기서 뭘 하라는 건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사람을 렘넌트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그것 때문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철저하게 캠프도 하고 순회도 하고 많은 거 할 건데 여러분 방학 동안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도 좀 하시고 방학 동안에 새벽 4시까지 3시까지 앉아있는 친구들 많아요. 맞습니까?
내가 많이 봤거든. 대학 다니는데 새벽 3, 4시 방학만 되면 새벽 3, 4시 회개하시고 그런 친구 있다면 너무 여러분 이게 오히려 방학 동안에 그렇게 못했던 새벽 예배도 좀 해보고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도 해보고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요구하고 있으면 138 누리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응답. 반드시 여러분 바람 같은 불 같은 여러분 막을 수 없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그 날에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그렇게 그전에는 안 되던 문이 열리고 만남의 문, 응답의 문, 경제의 문 모든 문이 열리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말씀이 내 인생에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데 제일 먼저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계속해서 요 중요한 영적 축복들, 영혼을 살리는 축복들이 나누어지는 응답들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이죠. 이제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하고 있으면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의 모든 내용이 뭐 얘기하는 겁니까? 3장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요 축복을 누렸는지 믿습니다. 요 축복을 누리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누리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과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는 안전뱅이, 아무도 못 보고 있는 못 도와주고 있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보여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전뱅이가 복음을 듣고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현장에 영적 안전뱅이를 발견하는 눈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안전뱅이가 있는데 하나님 떠난 자가 있는데 절대 안전뱅이를 안 보여요. 왜? 내 눈이 현장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내 영혼을 먼저 안 살리니까 현장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 전도운동은 뭔지 아십니까? 렘넌트들이 전도를 가서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뭐예요? 이 눈을 먼저 열고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져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제일 먼저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어졌구나. 되리라 한 대로 되어졌잖아요. 그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가 순회라고 캠프라고 많은 거 해도 제 1번은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요. 순회도 같이 하시고 인도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 부분부터 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여기 전부 다 뭐가 나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인도받은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전도란 게 아니라 영혼을 먼저 살리는 응답부터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똑같이 하면 돼요. 성경적 전도 전략 알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 인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요셉에게 주셨던 응답은 여러분에게도 와야 안 와요? 옵니다. 뭐 요셉은 엄청난 총리 됐는데 나는 그런 응답 안 오는데 그 응답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함께를 어떻게 하는지 요셉을 통해 배워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80년을 기다리다가 하나님 말씀 성취를 보면서 변화됐는지 그걸 보고 배워야 돼요. 렘넌트들은 성경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돼요. 방학 중에 성경 좀 읽으세요. 렘넌트들. 아셨죠? 묵상 좀 하세요. 7대의 여정을 주제로 성경 읽으면서 질문 좀 해보세요. 유 목사님이 그렇게 작년에 7대 여정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묵상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실천한 친구 있습니까? 7대 여정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7대 여정 하면 그렇구나. 할렐루야. 좋아. 우리 메신저들도 7대 여정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머리가 길적길적 긁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메시지 방대하거든요. 최대 여정에 1, 2년 사이에 메시지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 한 10몇 년 이상 나온 메시지를 종합한 거기 때문에. 근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그 메시지들 묵상, 성경의 랩넌트로 묵상해서 여러분이 그걸 한번 싹 여러분이 포럼도 해보고 묵상해 보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왜? 그들의 응답이 나의 응답으로 와요. 그들의 말씀 성취가 여러분의 응답으로 와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살린 사람이 현장 가면요 현장도 변화가 돼요.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리고 사람을 만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이 사람의 상태도 보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게 되고 이 사람 인생에 시달렸던 부분에 하나님 나라와 말씀과 미션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좀 누리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인생과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도 맛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가 어렵지 않아요. 이걸 누리는 게 여러분 인생 캠프고 여러분이 이 캠프가 되어지면 점점 여러분이 모든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말하게 되는 캠프의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종강 시즌인데 종강 예배 아직 안 한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강 예배 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종강 캠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강을 여러분 가능하면 페스티벌로 해서 초청 예배로 이렇게 좀 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잘 준비가 안 돼서 못한 데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요 응답은 여러분 학기가 시작하면서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 지교회를 페스티벌의 장으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교회를 누룩작전의 장으로 또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와 많은 사람 복음 듣게 하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 복음 듣게 하는 페스티벌이 되고요. 또 지교회 멤버들은 또 같이 모여서 포럼도 하고 강단 포럼도 하고 여러분 지교회 메시지 포럼도 하고 현장 포럼도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는 누룩도 되셔야 돼요. 제자도 되셔야 돼요. 요 응답을 같이 받는 게 지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방학 동안에 이제 순회를 하겠습니다. 방학 순회 캠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3개 대학 정도 순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개 대학 정도를 제가 미리부터 정해주고 그 대학을 3개 대학을 순회하면서 3개 대학 사역자들과 그리고 랩런트들이 같이 원리스트에서 같이 소통도 하고 또 같이 포럼도 하고 그리고 캠프에 대한 팀도 꾸려서 우리 순회 팀과 그리고 각 대학별 순회 팀들이 이번 방학 동안에 이렇게 같이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캠프로 하고요. 여러분이 이번에 방학 동안에 캠프에 참여하면서 계속 인도받는 친구는 캠프의 그림을 그리고 갈 거예요. 그러면 그 캠프의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 여러분 학교에 있는 단과대를 계속 순회하는 겁니다. 단과대를 계속 순회하면서 단과대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요. 계속 사람 찾고요. 계속 사람 만나고요. 거기 안에서 계속 뭐예요? 복음에 대한 계획을 찾고요. 그거 하는 겁니다. 그 하는 사이에 흑암 무너지고 그거 하는 사이에 여러분 굉장히 응답받을 거예요. 계속 캠프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 순회 캠프 그리고 전도학교입니다. 전도학교를 순회 캠프와 전도학교로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학 동안에 모든 랩런트들은 순회를 해라. 자, 그리고 방학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로컬과 파라가 이제 같이 응답받는 훈련들이 너무 많습니다. WRC 리더에서부터 본대 또 우리 리더 훈련에서부터 제가 지난번에 리더 훈련 얘기한 것처럼 리더 훈련이 서울 지부에서 우리 북부 지역에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맞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응답 많이 받겠습니까? 우리 또 순회 캠프 하다가 또 오면은 같이 그들하고 같이 우리 대학 순회했던 걸 가지고 같이 캠프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동안에 지교회들끼리 모여갖고 일부러 막 순회하세요. 우리 목사님 사역자 안 들어와도 우리 같이 좀 모여서 같이 순회하고 기도하자 하고 지교회들이요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뭐 사역자가 와서 예배 드려야지 모입니까? 꼭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로컬 파라가 하나 돼서요 여러분 현장을 쫙 밟으시고 지금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대학 시절에 이 훈련은 다시 안 와요. 대학생 때 이때 훈련 받을 거. 지금 여러분 같이 훈련 받았던 선배들 중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여기 랩넌트 교회 다녔던 우리 윤혜승 랩넌트가 있어요. 지금 뉴욕 저기
뉴저지에 있는데 지금 이 친구가 또 거기서 응답받다가 이번에 그러니까 달라스 지역에 이제 또 헤드헌팅 당해갖고 이제 또 다른 데로 또 취업해갖고 이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딱 돼갖고 이렇게 가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딱 그렇게 되는데 저랑도 지금도 막 한 번씩 이렇게 포럼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언약을 잡고 딱 하는 거예요. 그 RU가 세워지는 그 교회, 우리 최명신 목사님 DFW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RU가 되거든요. 거기 교회를 RU로 내놨어요.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뭔가 거기서 인도받을 게 있으니까 하늘 보내시는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훈련받았던, 근데 이 대학 때 훈련받았던 그 그림들, 로컬 8을 봤던 그 그림들이 그 현장 가니까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이 친구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응답이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진짜 로컬 8와 같이 현장에 하나 돼서 인도받는 요거예요. 세계보고막 그림입니다. 그잖아요. 다 어떤 렘넌트들은 로컬만 아는데 우리는 로컬도 8와도 알고 같이 현장 같이 돌면서 같이 현장을 얻고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계보고만 할까? 여러분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에 특히 여러분 진짜 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집중에 대한 포인트,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영혼을 살리는 포인트 이런 것들 딱 잡아보시고, 그래서 좀 목사님도 지금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방학 동안에 여러분의 영적으로 좀 힘을 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좀 지교회별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렘넌트들이 영적으로 누수 안 나도록 우리 렘넌트들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별로 매일 우리 구원의 길 우리 그리자. 우리 매일 주인 고백하고 우리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강단 서로 붙잡고 강단 붙잡은 거 가지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포럼하고 우리 같이 지교회 멤버들이 영적으로 누수 안 나도록 하자. 안 올리는 사람 빨리 올리세요 하고 서로 괴롭히고 그리고 같이 원리스에서 복음 제대로 누리자 방학 동안에. 이런 집중팀. 그래 여러분 지교회가요 계속 여러분 행복하게 복음 누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교회 뭐 아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 지교회 뭐 이렇게 하나 합쳐서. 그래서 여러분이 뭐 방학 동안에 여러분 영혼부터 살리시고 현장도 변화시키는 지역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에게 우리 문제에 걸리지 아니하고 살리고 돕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도 한 명 한 명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